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내가 정말 누구에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나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은요, 내 안에 있는 죄의 유혹과 날마다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늘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시간이 지나면서 포기하라고, 그만 뛰라라고 하는 그런 끝없는 속삭임, 그런 내면의 갈등 속에서 여러 번의 고비를 넘기고 끝까지 뛰는 것과 신앙생활은 참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도 그런 관점에서 경기장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신앙생활을 수많은 관중 앞에서 경주하는 것과 같이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주를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운동선수만의 고민이 아니라 신앙의 경기장에 들어와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싫든 좋든 그 신앙의 경기장에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신앙 경주자로서 승리할 수 있는 모습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세 가지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은 짐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달리기 선수라고 할지라도 몸에 무거운 짐을 지고 70kg, 80kg 쌀을 짊어지고서는 잘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 선수는 얼마 가지 못해서 곧 지쳐서 쓰러지고 맙니다. 여러분, 벗어버려야만 우리는 끝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고대 헬라 지역에서 그 달리기 선수들은요, 옷을 다 벗고 달렸다고 합니다. 왜? 조금이라도 무거운 것을 몸에서 다 벗어버려야지만이 가장 빨리 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고대 경기장에는요, 여성들은 출입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거운 신발을 신고 무거운 옷을 입고는 경주에서 좋은 기록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그 무거운 짐을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 무거운 짐은 바로 죄입니다. 또한 말씀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진리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경주를 바르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짐, 그리고 찔림이라고 하는 그 짐을 가지고 신앙의 경주를 올바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얽매이다 라는 이 뜻은요, 다리에 엉겨 붙어서 넘어지다, 또 심히 방해하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우리의 다리에 엉겨 붙어서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얽매여 넘어뜨리는 그 죄를 나의 삶에서, 나의 그런 신앙의 경주에서 떼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 가지 못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잘 가고 싶어도 잘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굳게 결심한다고 해서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죄에서 우리는 한 사람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준영이가, 유나가 집에서 공을 가지고 놀다가 엄마가 아빠가 엄청나게 아끼는 아주 비싼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어떻게 할래요? 그 깨뜨린 그릇 앞에서 오늘도 울고 내일도 울고 한 달도 울고 10달도 울고 계속 울게요? 울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저희 도망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는 엄마의 마음이 편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무리 울어도 깨진 그릇은요 원상태로 돌아오지가 않아요. 엄마가 원하는 것은 그 아이의 도망감이 아니라 진실된 고백인 거죠. 엄마가 아끼는 그릇을 깼어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엄마가 바라는 것은요 깨진 그릇이 아니라 내 아이가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우리 부모는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었다고 그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 방법을 절대로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라는 짐을 지고서는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마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의 짐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신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무거운 죄의 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맡기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이 그 죄를요, 그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고, 우리에게 그래서 쉼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주님께 맡기지 않고 나 스스로 고민하는 것은요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행동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아요. 그런 행동의 내면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 주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나의 모든 것들을요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볼까요?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발목을 꼭 잡고 얽매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잘 달려가지 못하게 꼭 붙잡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도 괜찮아요. 그것이 아무리 커다란 죄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주님 앞에 맡기시고 주님 앞에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고 짐이 가벼워져서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깨지고 쓰러지고 또한 죄로 물든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숨기지 않고 우리가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가 이러이러한 죄를 내가 한 주간 동안도 또 세상에서 지었습니다라고 우리가 내어놓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 때문에 넘어져서 일어날 힘조차 없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짐을 주님께 맡기고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은 인내하며 경주하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종목 중에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마라톤이 정말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그런 운동 종목입니다. 42.19km를 뛰다 보면 정말로 경주를 멈추고 싶은 순간순간들이 계속 찾아온다라고 마라토너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고비를 인내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경주를 멈추게 되고 결승선에 도착할 수가 없게 되죠. 여러분,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수많은 시련과 유혹들을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참고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고 그 유혹을 우리가 버려야만 마지막 결승선에 우리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요 타작마당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곡식이 있는데 알곡과 쭉정이가요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쭉정이가 알곡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알곡이 쭉정이 같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마지막 날 키를 들고 오셔서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넣어서 태우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적게는 600만, 많게는 800만의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 모두가 알곡이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 가운데 쭉정이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겉은 기독교인인데 주일 11시만 되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죠. 주일날 11시 함께 앉아있고 찬양을 드리기 때문에 알곡인지 쭉정인지 우리는 잘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쭉정이 성도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이 되어질까요? 여러분, 시련과 고난과 역경의 바람이 불어오면 알곡과 쭉정이는 아주 쉽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키질을 하면 알곡은 어떻게 돼요? 안 날라. 키 안으로 계속 들어오죠. 그리고 그 쭉정이, 그 겨는 그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요. 나중에 수십 번 털다 보면 키 안에는 알곡만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쭉정이 성도는 그 시련과 고난의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날아가 버리지만 알곡 성도는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점점 키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 안으로 점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은 시련의 바람이 불 때였습니다. 포로로 잡혀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신앙인으로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 것은 똑같아요. 시련의 바람 때문입니다. 욥은 거센 바람에 그 시련의 바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어지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우리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영어로 보면 테스트라고 나오죠. 이 단련이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신 후에는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순금, 옛날 정금같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주자가 되어야 할까요? 시련과 어둠의 그 어려움의 바람이 불어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멀리 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 앞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정말 알곡 성도가 얼마가 되는지가 더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돌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산돌교회가 지금 뭐 재적 성도 100명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그 인원이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80명일 때나 100명일 때나 지금 별로 뭐 크게 바뀐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자리만 조금 더 찼을 뿐인 것이죠. 여러분, 등록 성도가 몇 명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또 올해는 우리 산돌교회가 말씀을 묵상하는 해로 정하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묵상을 시작하면서 어떤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2년 동안 성경 통독을 해서 참 너무 좋았는데 올해 또 말씀 묵상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한 해 말씀을 천천히 자세히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들이 날마다 새로워서 말씀 읽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어떤가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내가 시간을 낸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짧게는 30분, 뭐 길게는 3시간, 4시간을 말씀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낸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시간만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멈춘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멈추고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원들이 다 같이 하면 정말 힘이 나고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순 이야기를 들으면 1명, 2명만 말씀 묵상을 하다 보니까 말씀 묵상을 해서 그 단톡에 올리는 것이 왠지 눈치가 보인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그래서 그 묵상을 하는 그 순의 1-2명은요 행복한 시련을 겪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묵상을 멈추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순원들이 모두가 다 동참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신앙의 경기장에서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먼 길까지 갈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바람이 불어옵니까?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나를 위한, 나에게 다가오는 시련일 수도 있고, 때로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대신 그 시련의 바람을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둘 다 공통적인 것은요,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과 믿음의 시련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바람에 날리지 않고 참고 인내하여 그 욥의 고백처럼 순금처럼 강한 신앙인이 되어서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학생들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은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2절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하죠.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에게 내 눈을 고정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자는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결승점을 바라보지 않고 뛰어서는
절대로 올바른 결승선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헛수고인 것이죠.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고 달려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달려가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를 대신해서 끝까지 참고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불에 태워 죽이고 또 톱으로 잘려 죽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사자밥이 되어서 그들이 끔찍한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순간에도, 그런 고난을 겪는 가운데서도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그들은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면서 또한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로 그들이 삶을 마감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을 조금이나마 맛보며 죽을 수 있는 것을 그들은 축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대로 십자가의 은혜가 믿는 우리에게는 무엇이요?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세우신 부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상을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런 처참한 광경에서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그 환상 가운데 보면서 스데반은요, 이 세상에서의 신앙의 경주를요 아름답게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과 성공과 명예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인생 최종의 목표라고 정해놓고 그들은 밤낮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썩어질 땅의 것만을 위해서 그들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세상을 떠나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세상에 두지 말고 어디에? 예수님께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활을 쏘는 사람이 그 관역을 정확하게 보고 활을 쏴야지만이 그 화살이요 목표에 정확하게 꽂히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주에서 이미 승리하신 누구?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땅에 세상에 시선을 두지 말고 주님이 앉아 계신 하늘 보좌에 우리가 시선을 두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에서 조금은 더 수월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시선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고 십자가의 고난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고난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포털 사이트를 보니까 어제부터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게임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죠? 경기장마다 수많은 관중들이 모여서 자기 나라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오 필승 코리아 하면서 짝짝짝짝짝 하면서 아마 응원할 거예요. 여러분, 선수들은요 이렇게 수많은 관중의 환호 그 응원 속에서 뛸 때 더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 경기장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수많은 관중이 보는 앞에서 뛰는 선수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1절 보면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도 관중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아멘. 여러분, 구름처럼 둘러싼 그 많은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이 인류가 창조된 이후에 지금까지 믿음의 역사를 지켰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는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주위로 수많은 사람이 구름같이 둘러서 지금 우리의 그 신앙의 경주를 보고 있는,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박수 치면서 우리를 환호하고 우리를 응원하는 거예요. 미양아 힘내, 현아 힘내라, 예은아 힘내. 권사님 이름은 참 제가 못 부르겠네. 준혁아 힘내, 서영이도 힘내고 유나도 힘나고 허유나도 힘내고 문채원도 힘내고. 여러분, 지금 그렇게 우리를 응원한다니까요. 수많은 우리들이, 우리가 먼저 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주는 외롭거나 고독한 경주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경주를 어떻게 지금까지 뛰어왔고 또한 앞으로 뛰어가려고 하십니까? 혹시 무거운 짐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표를 잃고 지금 터벅터벅 힘없이 전쟁에 나가서 패한 패전병처럼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움츠리고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목표가 어딘지 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어디로 갈까, 내일은 어디로 걸어갈까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다 예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을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세요.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세요. 여러분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그래야만 여러분의 짐을 대신 져줘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짐이 벗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그 짐을 꼭 붙들고 나 혼자 견디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경기장에서 힘든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여러분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경주 내내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요, 믿음의 경주 때 연약해지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경주를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온전한 분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참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경기장에서 신앙의 경주를 하는 신앙의 경주자들입니다. 죄를 다 훌훌 벗어버리고 맡기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님의 시선을 고정하고 경주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많은 신앙의 경주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